예수님 곳에 예수님 곳에 예수님 곳에 내 곳에 예수님 곳에 예수님 곳에 예수님 곳에 내 곳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곳에 내 곳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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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곳에 내 곳에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사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승리하셨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승리를 이루셨네 승리를 예수님 이루셨네 승리를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러지더라 인내하며 부러지더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나의 길을 주님 주신 생명의 길을 힘들고 외로워도 내 주님 함께 가시네 생명의 길 우리 주님 가신 길 난 가야 사랑주소 주님이 나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슬픈 자였네 괴로운 자네 깨우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배우라.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주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의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하네 오 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오 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내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상에는 아무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상을 주시기 위한 교육으로 이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철도 보면은 이 철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먼저 뜨거운 불에 지지고 벌겋게 되면 또 꺼내서 망치로 수십 차례 때리고 또 차가운 불에 급격히 식혔다가 또 때리고 찢고 때리고 식히고 그렇게 반복하여서 물렁물렁하던 그 철이 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들의 인격이 단련된다는 것을 이 연단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질로 건강으로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서 이런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고난은 나를 사랑해서 주신 선물이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9장 7절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22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연단하신 것을 써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연단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합당한 자로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욥도 고난을 받았죠. 또 요셉, 다윗, 그 선지자들이 다 고난을 받았어요. 그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 말씀하는 이 고난의 종류, 고난이 첫째는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시편 89편 32절 말씀 보면은 내가 해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1장 17절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려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죄를 짓고 육신적으로 사는 자들은 영적 소경인 것입니다. 저도 98년도 매를 맞았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영적으로 소경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47장 10절 11절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니라.
나밖에 없다고 교만하고 사람이 보지 않는다 해서 나쁜 짓을 하는 이런 것들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9절에서 10절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한란 가운데 던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시편 38편 3절 말씀 보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니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는데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한 그러한 고난은 회개해야 돼. 시편 107편 12절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고통 가운데 교만한 자를 이제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지만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메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입니다. 저도 98년도 매를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매를 대셨지만 다 회복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다음에 고난의 종류로 두 번째 복음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복음 전할 때 핍박하고 우리를 고난을 받을 때인데 그때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하늘의 상이 사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는 자 예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자는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5장 3절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의 디모데가 자기처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7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골로새서 1장 24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복음 위에 고난을 받는 것이 하늘나라 상급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남은 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잘못을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고난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연단을 위한 고난, 철을 단련해서 단단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숙을 이루게 하시고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을 위한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짐승과 다름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 5장 17절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욥기 7장 1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권쟁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는 하나님은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아멘. 순간순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깨닫는 것이 은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자를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3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우리가 억울하게 까닭 없이 잘못도 없이 당하는 이 고난은 하늘의 상급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 고난 받으신 이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부활의 영광, 승리의 부활의 영광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부탁하고 직접 대항하여 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싸우게 되면 마귀가 좋아하고 그 사람은 원수를 맺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억울해도 참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이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으면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다 잊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생겨서 기아장으로 몸을 막 긁었잖아. 그런 가운데서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그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가운데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참으면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하시는 목적 시편 48편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으로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을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3분의 1은 그냥 멸망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3분의 1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연단하여서 금같이 시험해서 그 택한 자들 연단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연단하십니다.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심을 연단하며 시편 26편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 양심이 어두워지면 마귀가 점령한 겁니다. 우리는 늘 영적 전쟁터잖아요. 우리
우리가 참고 견디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빛이 함께 천사와 함께 우리가 우리 마음이 성령의 전이 되는데, 이 마음이 죄로 빠지게 되면 이제 사탄이 점령을 해버리는, 그리고 마귀 집이 되어버린, 짐승의 집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교만과 거짓과 음란과 혈기와 게으름과 모든 강교함과 이간시키는, 이게 다 강교한 영이 그러는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에 누가 자정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죄성으로 우리 영혼을 자꾸만 더럽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신부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심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거짓과 속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천국 카메라에 다 찍히잖아요. 분초마다 다 우리는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기하지만이 더 올라가는데, 우리 주님 앞에 합격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 육성이 살아서 말하고 행동하다 보면 자꾸만 영적 성숙이 더디지고 예수님의 신부 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주께 세 번 고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좋거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잖아요. 질병, 육체에 이 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주신 목적이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천국도, 삼천주 천국도 갔다 오고,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떨어뜨려도 병자들이 낫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교만할까봐 사도 바울이 그 질병을 떠나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는 거예요. 너의 그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하여 침이라는 거예요. 약함이 강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약함을 자랑하라 그래요. 우리 약함이 바로 강함이, 그것이 겸손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연단하신 이유가 겸손하기 위해서. 시편 107편 39절, 압박과 재난과 오한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성대지니까 이제 인구 조사를 하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자족하기 위해서, 현재 처한 환경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밀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배고프고 감옥에도 가고 굶주리고 매도 맞고 엄청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랬지만 이 바울이 그런 가운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요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사람 앞에 인정을 못 받아도 좋고,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고, 우리 주님이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눈물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주님 늘 함께 해주시고,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또 손길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 사랑이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말라기 3장 2절에 3절,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은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 연단하리니. 하나님은 금을 연단하는 같이 정말 표백으로 사람을 깨끗하게 이렇게 씻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여서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찬양을 담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은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십니다. 10편 119편 107편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다윗이 자기가 고난 가운데 너무나도 자기 고난이 심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기 위해서 연단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 받을 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 이후에는 그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단을 하시는 목적 7번째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더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깨닫게 되는데 악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우리가 이기게 되느냐. 10편 140편 12절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다. 하나님 고난당하는 자들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로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고난을 당할 때 고린도서 1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담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서 2장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베드로서 5장 10절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잠깐 고난을 받는 우리에게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10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율례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편 32편 7절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를 나를 들으시리다. 하나님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피난처가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단의 결론, 연단을 받으면 첫째는 소망을 이룹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4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두 번째 우리를 정금같이 되기 위해서 욥기 23장 3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세 번째 연단 받은 자는 죄를 거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다음에 연단에 받은 자는 말씀을 지킵니다. 10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다 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럽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 강박한 마음, 자존심이 강한 이런 마음들을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단받은 자에게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17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크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잠깐 받는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을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더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고 이긴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시험도 당하지 않고 아무런 것도 한 것이 없는데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내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내 남편을 뺏어간 그 여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 남편과 그 여자를 나에게는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전도사 시절에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은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한다. 너가 그 기도할 때 내 마음이 기뻤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힘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급이라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그 기도할 때 내 마음이 기뻤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정말 억울한 말 듣고 내가 괴롭고 힘들어도 참으면 하나는 상급인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죽음이 온다 해도 참고 견디며 승리한 자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단받은 자는 칭찬과 존귀를 주십니다. 베드로는 1장 6절 7절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물질적으로 많다 해서 이게 복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시련 가운데 참고 인내하고 연단되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서 자존심과 모든 것 죽인 자에게 연단받은 자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참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싸우지 말고 참읍시다. 내가 죽읍시다. 그러면 상대방도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 연단의 결론 9번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 환난에서 보존한다는 것은 승리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8절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죄를 떠난 자는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크고 작은 시험과 고난이 올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여 예수님의 신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확 사로잡아서 내가 죽어질, 오늘 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받으면 내가 죽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 나를 죽여주시고 나를 연단하셔서 정말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진짜 이 마지막 때 후회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치고 사는 영혼 병들어야 나의 몸 소원 없는 내 생활 어두운 터널 속에 나의 삶 불가는 보여도 그래도 참고 견뎌내리 주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조금 더 참고 기다리리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리 백성들의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이 음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또 하늘나라 영광과 존귀와 칭찬과 상급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한결한결 환난과 모든 고난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 아름답게 빚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인내하며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처리되지 못한 아버지 잘못된 짐승의 모습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성령이 높여오시고 우리 주님 담당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우리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오늘 떠나는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삶 가운데 우리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